이번 주부터 저는 성경적인 예배, 참 예배, 바른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방역 수칙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금지되고 심지어 일부 목사와 교회가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폐쇄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모임이나 구역 예배,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등등이 전면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텅 빈 교회당에서 영상 촬영 관계자만 몇 사람이 모여 영상 송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교회 성장과 전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해모 집단이라는 이런 좋지 못한 지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피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얼마냐 이것보다도 한국교회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생명처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왜곡,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개념과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영혼을 살려내는 바른 성경적인 예배관, 예배의 진정한 본질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게시된 모범 예배 모범을 몇 주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복을 내리시지 예배가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패망이 되고 잘못 예배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예배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지식을 가진 한 여인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것을 그 왜곡된 예배관을 빠르게 수정시켜 주시고 바르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걸어가시게 되셨는데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수가성이라는 동네는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서 물도 마시고 좀 쉬기도 할 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정면으로 가로질러 통행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성지 순례팀들이 간혹 가지만은 여기는 가지 말아야 할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안목이 계셨고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갈등이 많고 생에 목말라 하는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에 물 일러 나올 것을 아셨고 그래서 먼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행하던 제자들조차도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려고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있을 때 그 여인이 왔습니다. 단 둘이서 여인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하기에 그 여인의 자존심을 제자들에게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심한 배려까지 하신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 가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자기 의지의 결정에 따라 자기 발로 정오에 그 우물가에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히 목마른 그 여인을 우물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습관을 따라 당연히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셨기에 바로 이 시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고 대화를 시작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예배로 발전하게 되고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밝히고 있는 예배의 정의, 참 예배, 바른 예배,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로 24절에 보면요, 예배란 말이 1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에요. 예배 10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배란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머리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에게 경배하다. 신에게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 자신을 최대한에 낮추고 머리까지 조아려서 땅에 대고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는 존중, 존경, 숭배하는 신앙행위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낮아진 만큼 은혜의 샘물을 충만히, 은혜의 축복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축복의 샘물을 얻게 되는 예배의 자리, 이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초청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 가장 귀하고 높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고 난 그녀의 반응을 보세요.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물가의 여인이 받은 최고의 은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큰 은혜, 최고의 축복에 대한 반응과 고백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2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릴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동과 감격에 겨운 은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생각이나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요. 그렇게 생각이 허접한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뚜렷해도 너무 강한 뚜렷함을 가진 사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런 여자가 그대로 무너진 내린 것처럼 여자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 최상,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바랬던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면 이래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죠. 바로 천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여자가 행한 행동과 말은 바로 밭에 감추인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후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도록.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체면도 없어지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최고의 은혜만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물은 이런 감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비유로 사용된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연적인 이 세상의 일에서 빌려온 비유를 통해서 꼭 같은 진리를 설명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세계의 물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물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물을 반드시 일정한 약을 마셔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반드시 꼭 필요한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이 은혜의 생수를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먼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고 혼돈과 갈증, 스스로의 자책과 정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런 흑암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런 정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두 번째 죽음인 영혼의 죽음으로 지옥행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버전 목사님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이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7가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은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물의 첫 번째 역할은 갈증을 해결시켜 주죠. 하나님의 은혜도 꼭 이와 같습니다. 예배 주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꼭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의 갈증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갈증을 전폭시키는 불안의 영을 쫓아내고 평안의 안식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을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은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지쳐버린 여행자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병의 물도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주고서도 살 수가 없게 되죠. 사막에서는 끝없이 펼쳐지는 소금바다에서 물은 지천에 늘려 있지만 한 방울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의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샘물을 받아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은 불기라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사람이 더러워졌을 때 샘물가에 가서 씻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 타락한 자들로서 더러움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그 더럽고 불결한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불길한 죄를 씻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물은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한 흙덩어리를 물속에 넣으면 즉시 그 딱딱함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놀랄 정도로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금강석 같고 맷돌 같고 철과 강철같이 굳은 마음도 생명이 솟는 예배의 샘물에 집어넣으면 녹아지며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흐른다면 놀라운 변화의 능력으로 돌을 즉시 부드럽게 살려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지렁덩어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녹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이겨내지 못할 완고함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물은 불을 끄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땅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화산의 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끓는 용암 같은 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죄에 끓는 용암의 불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얌전히 앉아있지만 이게 언제 터져 나올지 몰라요. 용암이 분출하듯이. 이 짐승 같은 욕망의 불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고는 끌 수가 없는 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꽃에 의해서 타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삼키어졌었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정오의 불, 분노와 탐욕의 불꽃, 이 지옥의 불꽃은 은혜의 샘물이 흐르기까지는 기세등등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임할 때면 이 불은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영원히 꺼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물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문다면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목장에서 소나 양이 어떻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며 밭에서 추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실나무에서 싱싱한 과일을 수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섬길 수도 없고 참된 찬양도, 참된 기도도, 참된 봉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물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높은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물의 속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은혜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는 저급한 것이어서 땅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우리의 수준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우리를 차원 높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 7가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목마른 자가 간증하는 이 간증을 거절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 어떤 길 가던 나그네가 숨을 헐떡이면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여보게 내게 물 한 컵만 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네 라고 간청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청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즉시 뛰어가서 맑은 생수를 떠다주고 그가 시원스럽게 마시는 것을 보고 흐뭇함과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목마른 영혼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이 생수를, 이 만족한 최고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21절에 장차 들짐승 곧 성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물을 주어서 내가 강을 내어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예배를 드릴 때에 사막에 강이 나게 하겠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도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을 느끼는 자들아, 불만 불평에 가득 찬 자들아, 분노가 심령 속에 용암같이 타고 있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젊음을 얻으리라. 너희는 나를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가 뭐죠? 예배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좋은 것을 다 주겠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고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는요, 젊은 날에 광야를 도망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 사울을 피해 다녔던 다윗 아닙니까? 도망자 다윗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바란 광야, 신 광야, 엥게리 광야를 사냥꾼에게 쫓기듯 짐승처럼 도망다니며 헤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라마, 아둘람, 미스베, 시방무지, 가드, 시글랄까지 10년 동안 안전할 만한 곳을 찾아 도망을 다니고 피신을 다닌 자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피신을 다니면서. 피신을 다니면 여기가 안전할까 하면 또 따라오고, 여기 안전할까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숨어 있으면 또 따라오고, 어떻게 찾아내 또 따라오고, 도망가고, 그랬죠. 이때 그가 깨달은 것 하나. 자신이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면 다닐수록 그에게 뼈에 사무칠 정도로 사모하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원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27편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래요. 유일한 소원이겠죠. 도망다니면서 깨우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처소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깨우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최고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소원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평생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예배하며 예배 중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의 성전에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예배인 것을 깨달은 다윗이 예배를 제일의 소원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5절로 시편 27편 5절로 10절에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생애 최고의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 부모는 자기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버려도요 혹 버릴 수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마는 혹 버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친절히 세밀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생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처럼 여러분의 소원도 다윗의 소원 되기를 바라요.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그러면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생명수를 받으리라. 우리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여러분 잘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은 노예 상선을 몰며 노예를 끌고 다니며 팔던 방탕한 존 뉴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 중에 지은 찬송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애창하는 찬송이죠. 그의 존 뉴턴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존 뉴턴, 성직자, 한때 아프리카에서 믿음 없는 방탕한 노예 상인으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용서받고 회복되어 그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파괴시키려고 애썼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임명을 받았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는 1748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뉴파운드랜드로 가는 항해에서 그의 노예 상선이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낡아 빠진 배는 싸는 바다에 힘없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이 선장이었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배 밑창에 대고 지난날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극히 핍박했던 죄를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란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키네오란 단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 바 그대로 이 존 뉴턴이 이 말을 땅에 붙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배 밑바닥에 쳐박고 존경을 표하며 경배하며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무사히 태풍을 이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므로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 간증이 바로 305장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놀랍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가서 그곳에서도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얻게 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성경적인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영과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
이건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한 정관사에 두 단어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의 진리로, 진리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는 두 단어가 아닙니다. 두 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라는 두 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개념이에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성령의 진리로, 진리이신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우치는 현장이 참되게 예배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깨우침이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 예배 때인가 새벽 기도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제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은 성령님이십니까? 같은 성령님이죠.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우친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될 때 동일한 성령님이 같은 깨우침을 주실 것 아니에요? 맞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다르고 제 성령님 다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부처님 같은 성령님입니까? 공자 같은 성령님입니까? 이슬람의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가져온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한 하나님 그 성령을 동일한 한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까? 저 속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 여러분 속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말씀이 선포될 때 동일한 저에게 깨달음 주신 그 성령님 여러분들의 동일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들을 때 깨우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고 그 깨우침이 있는 자가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이 없고 반항하고 설교에 대해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진리, 진리의 성령을 예배로 안 하고 깨우침이 없이 마귀가 주는 깨우침으로 시험을 받고 예배가 시험 받는 자리라면 이거는 예배자가 아니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진리를 참되게 이해하고 깨우치는 현장이 참된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린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타락하고 방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진리로 진리신 성령으로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방황을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방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수가수금일까지 이 여인의 타락한 삶을 보세요. 이 여인은 나름대로 영적인 신앙을 추구함으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남자를 찾다가 남자 6째와 살고 있지만 참된 영적 예배를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자는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찾다가 6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면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은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한 여자가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남자를 성별하게 만난다는 것이 어쩌다가 6번째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은 7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났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높고 높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모르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나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유 같고 야곱의 우물 같은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 애타게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예배자를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목마름의 갈증, 신앙의 갈증, 믿음의 갈증이 일시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묵시가 율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묵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모든 갈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셔야만 됩니다. 거기에 참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진지하게 그분을 찾아라. 그분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그분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계속해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 여러분들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지은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연탄처럼 뜨거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연탄처럼 뜨겁게 주님을 위해 나를 태우며 으깨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연탄처럼 그렇게 뜨겁게 타버리고 온전히 드려버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름은 참 예배를 통해서 해결